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 한양대학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장소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일상 중에서 분주한 날들을 보내다 여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건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지치는 날들도 있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다 양처럼 흩어져서 죄 가운데 흩어진 저희를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그 삶의 예배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또 여전히 남아있는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향한 미움이 긍휼함이 되기를, 서로를 향한 무관심이 진실한 사랑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은혜로서 새 사람을 입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번 주에 있었던 가을 맞이 사랑나눔 바자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섬기고 수고하며 맺은 결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이천지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또 그 마음과 그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트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비행기안전공사 관계로 우리가 백남음악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백남음악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이 백남음악관에 우리 한양대학교 선생님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를 도와주고 계시고 또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방송실에서 도와주고 수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감사의 박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더글라스 존 홀 교수는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회개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 죄책감에서 내가 울면서 후회한다든지 뉘우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와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우리말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스도 성서에는 메타노이아인데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분이 지적을 하시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전환하는 것,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나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욕망을 따라서 계속 나의 시선이 가다가 이걸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나만을 위했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성서에 나오는 말 메타노이아는 보통 회개로 번역되지만 이 말은 여러모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메타노이아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 변혁되는 것, 다른 길에 서는 것, 안에서부터 밖까지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회개로 번역을 했는데, 자꾸 우리는 회개하면 잘못한 사람이 뉘우치는 것을 자꾸 떠올리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서에서 주님의 말씀은 잘못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을 나누어서 잘못을 안 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져서 뉘우쳐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란 잘잘못을 가려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 나오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공동체의 회개를 강조합니다. 잘못한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나눌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름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인격에게 주어진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해야 한다. 죄를 지은 자는 개인이 아니라 백성이다. 당신은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죄를 지었죠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아까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예배 장소가 바뀌어서 좀 달라졌는데,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재단에 있는 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스크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이게 내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를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데, 이 우리가 함께 모든 공동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잘못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예일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그런 교수님이신데, 요즘에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고, 한국에 와서 또한 세문안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회개를 성찰합니다. 가해자는 회개해야 되고 피해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볼프 교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해자도 회개해야 되지만 피해자도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낯선 이야기일 수 있는데 들어보면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이분이 합니다. 가해자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도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피해를 받으면서 내 마음에 축적된 분노, 적개심, 복수심 이런 것들을 내가 표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폭력은 선이 아니고 폭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도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피해자가 다시 똑같이 가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낯설지만 굉장히 일리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 판을 갈아엎어가지고 나도 힘과 돈을 쟁취해서 그동안 내가 억울하게 피해 당했는데 나도 고스란히 이거를 이제 대갚아 주겠다. 이런 마음은 폭력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파괴적인 거라는 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자주 압제자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똑같이 합니다. 스스로 원수의 거울 이미지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 가해를 당한 것을 억울하게 여겼던 내 자신이 나도 나중에는 가해자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만약 오늘 희생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그들이 가해자가 되어 자기 기만 속에 스스로 희생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비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라고 할 것이다. 나는 피해자니까 내가 한 좋지 않은 행동들 다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가해자를 낳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차원이죠. 아까 공동체 회개도 그렇고 방향전환도 그렇고 지금 다 이 세 분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회개는 개인과 공동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따라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날마다 내가 어떤 도덕적인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분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분을 더 보려고 합니다. 오레곤 조립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마크스 보그라고 하는 이분도 요즘 아주 핫한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합니다. 회개는 신나는 일이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뭔가 무겁고 어둡고 울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마크스 보그는 회개는 신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로 내가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해방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내가 온갖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 회개인데 어떻게 회개가 무거운 것인가? 회개는 신나는 일이다. 너무너무 저는 이번에 말씀에 공감을 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분명 성서는 회개를 말한다. 하지만 그 주안점은 통회와 슬픔, 죄책감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에 있다. 회개는 변하지 용서의 선별 조건이 아니다. 회개란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에게 되돌아가는 것, 우리의 정신을 돌이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 만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매우 신나는 일이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신나는 길을 걸어가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마크스 보그의 이야기대로 오늘 욥기 42장은 욥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을 보면 욥이 그 온통 고난과 온통 아픔을 겪다가 신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신나는 길로 들어설 때에 욥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욥은 우스에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으로 본다면, 우리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들 중에서는 최고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어떤가는 부자였습니다. 자식이 10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강풍이 불어와서 자녀 10명을 다 잃었습니다. 온몸에 심한 피부병을 앓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혐오당하고 공동체에서 분리됩니다. 이런 벌을 받을 만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3명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찾아와서 욥과 함께 4사람이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벌입니다. 세 친구의 주장은 철저히 유대적 사고, 인과응보론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고난을 당한 것이다. 고난의 원인을 죄에다가 둡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과응보론 사고입니다. 욥은 세 친구의 인과응보론에 맞서서 탈인과응보론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잘못한 게 많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인과응보론에 의해서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사람들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고난의 이유만 따지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로 자꾸만 눈길이 갔고, 이 세 친구들과의 이 논쟁은 너무나 사치스럽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욥이 받습니다. 그 순간 욥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고난받는 이웃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진정성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함께 느끼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탈인과응보론이 시작하는 겁니다. 욥이 깨달은 탈인과응보론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론에 따라서 모든 고난이 죄에서 비롯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개입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나의 모든 고난에 인과응보론으로 내가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전혀 나의 고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임을 욥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 사탄의 문제,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그걸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리석고 우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까지는 욥이 깨달은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과응보론이 아님을 분명히 확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과응보론의 논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욥은 깨닫습니다. 1 더하기 1은 2, 우리의 이성적 사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에서는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로운 일은 이 세상에서 말로 설명되지 않는,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니스라고 하는 시인이 흙덩어리가 없는 돌틈에서 꽃이 피어난 것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흙이 없는 돌틈에서 꽃이 피어난 너의 신비를 내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도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인생의 신비로움은 돌틈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보다 더 신비롭다는 겁니다. 흙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꽃이 피어납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과응보론에 의해서 주관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욥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요 전에 욥은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세계가 왜 이렇게 정의가 무너진 세계입니까? 왜 질서가 없습니까? 왜 혼돈의 투성입니까? 라고 욥은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악인이 오히려 번영하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선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한 적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21장 7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와서 42장에 와서 욥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하기 바로 이전에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이시다. 우리들의 이성 안에 갇혀 계시지 않다. 우리들의 논리 안에 갇혀 계시지 않다. 우리들의 인과응보론에 갇혀 계시지 않다. 수학 공식에, 화학 공식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이제 욥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서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 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나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과응보로는,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정하는 논리임을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펼치시든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지금 막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후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제가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감히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제가 탄식할 수 있었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같이 잘 무지한 사람이, 나같이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는지 하나님,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욥은 지금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함부로 하는 말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무지함을 정직하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들어라.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해서 매일같이 안 빼놓고 외우는, 암송하는 구절이 이 쉐마입니다. 쉐마,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가 대답하여라.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들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문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남이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들었을 뿐이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인생이 인과응보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군단 타르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문으로 나는 당신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그러나 이제 내 눈으로 당신을 목도했습니다. 소문으로만, 풍문으로만, 남이 전해주는 이야기로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목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시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신체를 봄으로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욥, 하나님의 말씀을 풍문으로만 들었던 욥,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욥이 듣는 하나님의 계시의 체험을 하면서 드디어 욥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제가 감히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감히 그것에 대해서 탄식했던 저의 주장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도덕적인 죄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 이해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몰래 저지른 죄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동안 내가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신앙, 내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타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기계적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1 더하기 1은 2,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욥은 자신을 돌이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욥이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마크스 보그가 회개는 신나는 일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욥은 회개했을 때 삶이 전환되었습니다. 욥이 이전에 가졌던 재산보다 배를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42장에서 욥이 회개한 이후에 삶을 전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 재산이 배로 늘어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너는 내 종이라고 4번이나 부르십니다. 욥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던 욥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위한 존재,
전환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했던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원수 같은 그들과 교제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부터 타자를 위한 삶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나는 일인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똑같이 유산을 물려줍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한국 상황에서도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욥은 자기 유산을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배분해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양성평등의 삶을 이 시대에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박수를 할 줄 알았는데 물질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욕심이 없으신 우리 교인들이셔서 그냥 넘어가시네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140년 동안 충분히 살다가 욥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고난은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이든 기쁨의 상황이든 내가 늘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나의 마음을 나의 존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만 나의 이익을 자꾸만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울면서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신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영적인 길을, 회개의 길을 신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어느새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나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존재이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신나게 행진하고 걸어가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또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옮겨서 이 불편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회개의 길, 믿음의 길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개의 길, 믿음의 길을 갑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일은 창조절 12째 주일 왕국절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 요한계시록 1장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와 평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의 영상 음향 장비 교체를 위한 여선교회와 재무부 주관의 바자회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또 참여해 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수익금 우리 예배당 방송자비 교체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남성교회 주관 관악산 산행이 취소되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바람에 일정을 좀 다음번으로 연기하게 되었는데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기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영상 음향 장비 교체 위해서 기도하면서 봉헌하실 분들 목적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우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었던 김요섭 학생, 청년교회에 있는 김요섭 학생의 할아버지께서 친할아버지께서 11월 8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장례 잘 치르고 강원도 동해시에서 장례 치르고 이제 서울에 돌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로 또 은혜롭게 기도해 줬고요. 만났을 때 따뜻한 위로와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슬픔을 겪은 유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력과 성서일과 11월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신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품고 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하나님과 함께 신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갈 것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